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됨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지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보내주셔서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영적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직분을 초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와 수고하는 손길들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올 한 해도 평안하시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평안하십시오. 주보 광고를 첨부해 주시고, 일단 새로 들어오신 새 신자분께 성도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순덕 집사님, 그 다음에 이관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가을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모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중천당 특송이 있겠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일을
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에서 인사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해에는 성령 마사지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이뻐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금식성회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설교 전에 이 찬양이 좀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시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나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신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나 사랑하니. 아멘. 세상이 감당 못한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의 주인이시오니 이 부족한 종이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헌금에 놓인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춤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땅 많이 사라, 애들 잘 키워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인간 가마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곤 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이 벽 구석에 써있는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글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들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기록된 찬양이지만 우리처럼 마음껏 목 놓아 부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 가사 밑에 아주 자그마하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은 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찬양 드리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요,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은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이든지 기록된 그냥 기록이든지 간에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는데 욥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요번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가운데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이 고백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입술 열어 부르게 하신 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송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찬송이 없다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100% 병든 것입니다. 이 목사가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 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체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저 영혼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찬양 한 소절만 딱 들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한 모습인가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는데 어느 한 교인께서 오곡밥, 버섯밥을 맛있게 사모에게 줬더라고요. 늘 그 버섯밥이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사모가 갑자기 눈을 벌떡 뜨더니 그걸 맛있게 비벼 먹는 거예요. 저도 먹고 싶은데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봤을 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버섯밥을 먹으면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육의 양식 먹으면서도 찬양 부르시니 영의 양식도 먹고 기도할 때 찬양 부르는 것이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찬송과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연약한 영혼이겠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무엇을 할까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하는 것, 영원히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죽고 나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찬양 가운데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김태강 목사를 여기까지 만든 것도 90% 이상은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찬양 받다가 은혜 받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반복이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근에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뭔가 힘이 나지 않고 뭔가 감격이 없다면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불붙는 찬송의 감격과 감사가 지금 남아있는가? 찬양의 열정이 지금 남아있는가? 세상도 노래를 부를 때 소울 소울 외치면서 영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의 찬양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은 그냥 찬양 시간이지,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배 은혜 받으려면 찬양부터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찬양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춤추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찬양 가운데 춤추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첫 주 예배 때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계속 찬양을 인도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유승규 집사님이 찬양단 입고 인도하게 됐는데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도 하고 저도 찬양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찬양을 계속 할 건데 찬양 부르다가 가슴 아픈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요즘에는 5절로 된 찬양을 계속 피합니다. 5절까지 따박따박 찬양하는 목사는 진부한 목사요, 따분한 목사 같은데 저는 일부러 5절만 있는 찬양만 골라서 할 겁니다. 할렐루야. 5절만 있더라도, 아니 7절, 10절까지 있더라도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슴 속에 진실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찬양 가사대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매일 찬양하고 매주 찬양하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금식성의도 했고 특세도 했지만 잘 들으세요. 특세를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금식을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단식같이 했을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 이 찬양에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것만 열심히 한다면 그 인생, 그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영혼은 매일매일 드리는 찬송, 기도, 매주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영혼이 진짜 건강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장막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동안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에는 항상 떡을 갖다 놓는 자도 있었고요, 촛불을 켜는 자도 있었고요, 항상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목사님 교회 와서 1시간 10분, 주일 예배 1시간 10분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이기보다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에서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루 종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 장막을 섬기는 24시간 예배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레위 지파인들이 그 장막을 섬겼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불 킵니다. 그리고 떡상에 떡을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 매일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왜 지겹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하는데 눈 감고도 떡 척, 불 척 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니까 건성으로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네가 좀 대신해라.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눈으로 입으로도 하고
번성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늘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머물러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40절 시작.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항상 날마다 조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장소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진짜 좋은 집은 멋있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허름한 장막일지라도 그 장막에 매일같이 나와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같이 기둥이 금기둥, 은기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람이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진짜로 바라고 싶은 것은 어느 교인이든 간에 교회를 정하거나 오게 될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해보고 교회를 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보고 교회를 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가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일하다가 지치시면 멈추세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하다가 지치시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멈추시되 대신 예배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 이전에 예배자를 저는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가 봉사하면 그 봉사가 덕이 되고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오자마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사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저를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장님들 또 순장 목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봉사하는 교사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한번 잠깐 멈추셔서 주일 예배든 간에 새벽 예배든 간에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신 후에 그 위에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부담을 안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했죠? 저희 봉사 안 합니다. 이런 분이 꼭 있을까봐 제가 부담을 안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오지 마시고 한 3개월 뒤에 오세요. 제가 부담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첫날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무언가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충격을. 세상이 야
이야, 이 충격이 가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어떻게 충격을 가합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없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병 들 수도 있고요,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성도는요,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고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도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 흥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장을 개업하고 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모시고 개업 감사예배를 멋있게 화려하게 드립니다. 좋아요. 세상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세상도 똑같이 하거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들도 개업할 때 밤껏 미신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업장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하면 교인들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만약 폐업했을지라도 폐업 감사비를 너희가 드릴 수 있느냐? 폐업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느냐?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안 되고 망하면 또 다시 미신 탓하고 귀신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고 힘들 때는 원망과 불평이라면 세상은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감옥,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찬송이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찬송하는 자들은 한 가지 믿음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지도 하나님,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감에서 찬양했을 때 간수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지하 감옥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족들이 봤을 때도, 주위 분들이 봤을 때도, 야, 저분은 저렇게도 힘든데, 저렇게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과 불만했다면 이 간수장이 어떻게 그 구원받는 거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 번도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한 번도 제 영혼 가족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회에 하는 새벽 기도회 때 어느 한 남 집사님께서 가장 맨 먼저 와요. 맨 먼저. 새벽에 가장 먼저 오십니다.
벌써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오니까 저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 저는 깜짝 놀라서 새벽에 너무 크게 불렀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 여러분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제발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 원하는데 기도해달라는 이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애통하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읽었지만 이 바울과 신라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라도 거기를 도피하지 않아요.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자들은 그 길이 활짝 열렸을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찬양이 없는 자들은 맨날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아니라 다음에 내일은 어떻습니까? 저곳은 어떻습니까? 저기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만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이유가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문이 열려서 바로 도망쳐 버렸다면 거기 있는 간수장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은혜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가정에 있는 이유, 내 직장에 있는 이유, 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도망가 버린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자결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곳 하나님, 저 가정이 탐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직장이 탐납니다. 저 교회가 탐납니다. 저 예배가 탐납니다. 그 인생은 주의 영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저는 제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 이 직장이 힘들지라도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직장에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도망치지 않는 자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도망치지 않는 힘은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한 명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란 자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란 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우사가 죽어버린 이후에 우연찮게 법궤를 맡겼던 한 평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 집에 아버지의 법궤가 3개월간 법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가 있는 다윗으로 영접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사자를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교회에 복을 주시라. 아멘. 우연찮게 예배를 한번 드려요. 찬양을 드리다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복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이 오베데돔이었어요. 이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스바냐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나야와 엘리에셀은 나팔을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귀 앞에서 할렐루야 복 받고요, 평안하고요, 아무런 것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베데돔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보내면서 그 법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오베데돔이 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신이 복받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법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그 성의 문지기로, 예배의 문지기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이 목사 뭐라 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복 내리셨더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베데돔처럼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문지기로 드렸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깊은 자는, 은혜가 깊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깊은 자는 스스로 끝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이 평생 살았던 오베데돔이 바로 하나님 모실 때 가장 거룩한 자요, 가장 귀 보이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그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초라한, 있기도 싫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한날이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많은 날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가정교회 예배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무도 오지 않는 추운 날 새벽 예배일지라도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문지기의 기도와 문지기의 예배가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작은 골방에서의 예배라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화려한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 부르면서 나갈 텐데 찬양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그 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예배의 은혜로 세상을 충격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주님, 감옥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일꾼이 아니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